시편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일상의 영성을 배우고 습득하기 때문이고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재구성할 수 있죠. 다윗은 익어가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어느새 이제 자기 주관이 들어간 거죠. 물론 교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목사 자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시선으로 볼 때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상관이 사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사람들이 누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주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이 나오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다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다양하거든요. 기질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자라온 배경도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 의견이 있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지만 그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걸 평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의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사랑까지 식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 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 생각엔 나만 장군이 그러잖아. 내 생각에는 최대한 나에게 이런 A는 갖춰야지. 내 생각에는 이래야지.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서로 피차 뭔가를 바라고 원한다면 이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평행선으로 달리게 돼서 합의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다. 묵묵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못 믿게 되면 서두르게 되고 사울같이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먼저 불을 들여버리잖아요. 급하니까. 이런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자, 시편 37편에는 다윗의 이제 자전적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자서전적,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결론을 갖고 있다, 임상이 있다. 뭐 분강사들의 강점은 뭐냐면 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렇게 전도했더니 막 이렇게 살아나더라.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부흥됐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오히려 파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임상을 통해서 이건 확실하다. 의사들도 계속 요즘에 임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뭐 커피를 하루에 2잔 먹으면은 사람들이 뭐 고혈압이 안 걸린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몇백 명, 몇천 명 놓고 막 그것도 10년, 20년 임상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 결과도 나오지만 그만큼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 삶의 어떤 임상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가신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윗의 자서전적 표현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표현 중에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기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완전히 백발의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되어서 자, 여기까지 내가 지켜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고 종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걸식하지 않았다. 이제 뭐 가난하고 굶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런 가난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버림당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다윗은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한 40년, 50년, 60년 넘게 자기가 쭉 보았어요. 신앙 안에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그렇게 쭉 봐왔는데 지켜본 결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또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걸식하지 않는다. 꾸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마이너스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걸 해프게 사용해서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데 있어 마이너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약자들을 돌보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인사도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뭐 시장 같은 데 가서도 크리스찬 같은 뭐 권사님 이름을 딱 이렇게 불렀을 때 사람들이 그래서 권사구나. 권사님은 저렇게 친절하구나. 자, 이런 것을 성도도 보고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후손들도 그 믿음과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에 계속 이어지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일관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그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봤으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이 닮았네, 똑같이 생겼네, 걷는 것도 똑같네, 아끼는 것도 똑같네, 해프게 쓰는 것도 똑같네. 왜 그 부모의 유전자를 닮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유전자도 있지만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죠. 이 사회성, 사회생활은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자식들도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빙빙 돌면 자녀들도 빙빙 돌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거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모가 항상 약자들을 돌보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이 자자손손 대대까지 이어나가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스타일 이런 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성경 스타일이지 내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박씨 스타일, 김씨 스타일, 이씨 스타일, 뭐 강씨 스타일, 뭐 스타일로 우리가 말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성경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 없었으면 좀 우리가 편했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이렇게 갇힌 거 외에는, 이렇게 붙잡히고 갇힌 거 외에 나처럼 모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불타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근데 이렇게 매여 있는 것만 빼고 나처럼 모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말고 나머지 정말 이렇게 불타는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주를 위한 내 삶의 모든 사명, 이런 것들 성도들도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앞선 지도자의 마음이고 셀장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를 뭐 자랑한다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희들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모두가 다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 여러분 주님과 제일 친하시잖아. 그렇죠? 제일 허물 없잖아. 남편도 서먹서먹해요. 자식도 심리적 거리를 둬야 된대요. 여러분, 요즘에 내가 심리학 그 강의를 좀 듣고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자식들이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어본다는 거지. 맨날 애들 사랑하고 아꼈으니까 막 보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고, 좋다고. 약간 너무 가까운 사이일수록 심리적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망하게 돼. 오히려 제일 가깝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자녀도 남편도 어떤 심리적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만 우리가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뭐 주님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서 주님한테 친한 척 하겠어요? 안 그래요. 실수투성이고 맨날 주님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근데도 막 주님 앞에 친한 척하고 나가는 것은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녀다.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일상을 기도 테이블로 만들면서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 1000번을 해도, 똑같은 얘기, 중원번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속에는 내 고백 한 번 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다르고 그 표현이 다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주님과 친하다면 더 많이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심리적 거리는 두지 마십시오. 자식과 남편과 또 교회 성도들까지도 은근히 심리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막 누구 잘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빠지거나 그 사람 옹호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집에 가면 다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인정 못 받습니다. 뻔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인간을 너무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보면 너무 믿다가, 자식 너무 믿다가 쓰러지는 부모 많이 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선을 행하라.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우리 다윗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죠. 자, 선을 행하라는 말은 악과 싸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악을 뭐 물리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선을 행하면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꾸어주는 것, 종일 베푸는 것은 의인의 삶이며 선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의인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2절에도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34절에도 땅을 차지하게 된다. 시편 37편에 가장 많이 나온 편 중에 하나가 불평하지 마라 였잖아요. 그렇죠? 막 투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일시적인 것에 막 행복하고 유한한 것에 빠져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한 4번, 5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계속 또 서너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핵심 구절을 통해서 야, 그래,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땅, 부동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믿는 사람들은 전부 부동산 많이 갖게 하겠죠. 그런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지경 다 넓혀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여러분이 이랬으면 좋겠고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의인의 내면과 삶의 실천을 조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의인의 내면 생활은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면의 생활이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지혜롭대요. 여러분 말할 때마다 지혜롭습니까? 근데 말하는 사람들 옆에 잘못 가면은 머리 아프거든요. 계속 답답해지고. 이 동조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옆에 가면은 그 동조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도 막 부정적으로 되고 답답해져요. 근데 이제 밝고 아름답고 칭찬하고 지혜로운 사람 옆에 가면 이 동조현상, 나까지 같이 지혜로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들의 내면의 삶에 이런 입과 혀를 통해서 만들어진 또 은혜가 흐르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4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주시면 내 내면의 깨끗함과 순수함을 회복해 주시면 공고한 자를 만났을 때, 사실 요즘에 공고한 자가 한둘입니까? 공고한 자 많잖아요. 그 공고한 자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이 말을 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풀어가면서 도와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지적만 하는 혀가 아니고 또 애들 야단만 치는 혀가 아니고 요구와 또 어떻게 하기만 바라는 그런 혀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지혜롭게 공고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혀를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혀를 갖고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가 회사에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최소한 번전은 하죠. 최소한. 왜냐? 그렇게 무장된 사람의 말에는 이상한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잠재 의식 속에서 나오더라도 나쁜 말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마취해서 한번 깨본 적 있어요. 전신 마취해서 수술하고 한번 깨본 적 있는데 그때 진짜 뭐 행설수설 무슨 말이 막 무의식 중에 막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마취 깰 때 막 무슨 말이 나갈지 모른다. 자, 우리는 마취가 깰 때든 아니면 꿈속에서든 우리 안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야기들이 순간에도 나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입과 혀로 지혜롭게 그리고 정의를 말하는, 정말 정의를 말해야 되잖아요. 옳은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100%죠. 지혜롭고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걸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꿀같이 달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기 힘들다 아우성치고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오직 은혜로만 가자라고 사람들이 단합한 것처럼, 꼭 단합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만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다윗은 다르죠. 다윗이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자체는 정이고 공이고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러브레터, 편지고 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제사법이라도 모든 게 다 옳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대할 때 꿀처럼 달달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부담되고 어렵게 들려지는 거 설교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단계 못 이른 우리의 모습도 반성해야 됩니다. 왜 나는 말씀을 읽을 때 꿀보다 달다고 한 다윗처럼 그 맛을 모르고 살까? 자,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수사학적 관점에서 시편을 30시편을 쭉 읽어다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해요. 신호등을 이정표를 보고 이렇게 운전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의 인생에 이정표야, 말씀의 이정표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계속 운전하면 돼.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듯이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여러분 주위에서 온전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뭐 하나님은 욥을 우스 땅에 있는 욥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단 우리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을 한번 살펴라. 그리고 정직한 자를 한번 보아라. 살피고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평안이다. 온전하지, 그가 정직하지, 그 가정을 봐. 그 신앙인을 봐. 그 청년을 보고 그 권사님을 한번 봐봐. 그 미래는 평안일 거야. 그 가정은 계속 평안의 강물이 흐를 거야.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델. 그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평안인데 그 평안을 주위 사람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해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고 마지막 4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한 까닭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참 믿음이 성장하고 또 순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보면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죠. 예배하죠. 온종일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것도 37편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줬다. 누군가 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구원받았다. 세임을 얻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밖에는 날 도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예배할 때 이렇게 찬양하고 또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